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절을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외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운 말씀을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나가나 들어오나 말씀에 우리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나 들어오나 너희가 그 말씀을 새기고 문설주에 또 너희의 이마에 너희의 표식을 내어서 그 말씀을 늘 외우라. 그 말씀을 늘 너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외웁니다. 모세의 오경이 뭐예요? 마태가 아니죠. 그거는 신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 유대인들은 다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저들은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저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그들은 말씀을 그냥 그 사실로만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고 또 저들이 그냥 연구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첫 번째로 뭐냐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곳에서 이런 생명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 겨울, 작년 겨울이죠. 너무 추웠잖아요. 한 주간인가 2주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화분이 있었잖아요, 앞에. 지금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살려보려고 물도 주고 하고 있는데 잘 안 살아요. 너무 추워서 이것이 말라 죽었습니다. 한 4년 전인가도 한번 그랬어요. 그때 그래갖고 교회 안에 있던 화분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도 그랬죠. 여러분들, 죽은 것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죽은 것에 물을 주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된 일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 있는, 부활은요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은 뭘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고 그 나무가 풍성하여져 있고 그 줄기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에 피는 그 잡초도 봄이 되면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밟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모든 것에서 다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귀한 생명을 얻은 삶, 이 생명이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밖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다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주어졌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자기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적게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적게 심은 사람이. 적게 심은 사람은요, 적게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는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받았지만 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는 그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심으면 그 가운데에 기도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 가운데 심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왜 이러지?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열매 맺죠. 그 열매 맺음은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 부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황금과 모약과 유황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다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안치되고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지키느냐?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지켜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완전히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십자가에서 조롱까지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그 여인들은 슬퍼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야,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나중에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들은 지 하루가 됐어요. 이틀이 됐어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늘 주일 새벽이죠. 그 새벽에 누가 가요? 여인들이 갑니다. 예수님께. 근데 어떤 일인지 돌이 어떻게 돼요? 막았던 돌이 옆으로 물러져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기절하셔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그냥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었다. 무덤에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많은 곳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알려줄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하심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막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지난 후 아니면 1년이 지난 후 한참 지난 후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깨닫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열매를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뭐에? 나무에 붙여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가지는 쳐버립니다. 왜 쳐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다른 그 가지에서 날 수 있는 그 열매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냐면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의 신앙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는다라는 건 내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요? 포도 열매가 나요. 배나무에 우리 배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뭐가 나요? 배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붙어 있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붙어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으로 깨끗해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 붙어 있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다락방을 구해요. 그리고 제자들 12명과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잔을 드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뭐예요? 너희가 기억하여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교회들이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달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절기마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